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멘. 부활은 역사의 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고 우리 소망의 근원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그리고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위해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절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부활절이 날짜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성탄절은 12월 25일 빨간 날로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11월 세 번째 주로 지키기로 그것도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11월 세 번째 주일 되면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죠. 그런데 이 부활주일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좀 굉장히 빨라져서 3월 말경에 부활절이 들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굉장히 늦어져서 4월 중순쯤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처럼 또 4월 한 초순, 한 중간쯤에 부활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활절 계산은 AD 325년, 꽤 오래 전이죠.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부활절은 이렇게 지키자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4월 9일, 오늘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정해져야 또 사순절 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부활주일은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춘분 아시죠? 예.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기간이 1년 중에 이틀이 있습니다. 봄에 밤과 낮이 같아지는 기간을 그때를 춘분이라 그러고 가을에 밤과 낮의 길이 같아지는 것을 추분이라 그러죠. 그래서 춘분은 이제 봄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이 춘분을 지나고 첫 보름달이 뜨는 날을 지난 다음에 맞이하는 주일, 이것을 부활주일로 하자. 이렇게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정의했습니다. 설명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주보사에 간지 보면 그림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달력이죠. 달력인데 보시면 올해의 춘분은 3월 21일입니다. 보통 이제 3월 20일이 되기도 하고 21일이 되기도 한데 춘분은 거의 일정합니다. 하루 차이가 나기도 해요. 3월 20일이 됐다가 21일이 됐다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하죠. 그걸 우리가 1년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공전 주기가 정확하게 365일로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365.2425 하고 계속 나갑니다. 그 365.2425 이렇게 계속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365일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지만은 이게 여러분 4년이 지나면은 하루가 넘쳐나게 돼요. 하루가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65일 하고 6시간 정도 만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2월 달에 29일을 둬서 이 공전주기의 날짜를 맞추는 겁니다. 20년도에 2월 29일이 되고 24년도 내년도에 또 2월 29일이 돼요. 4년에 한 번씩 2월달이 하루가 더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양력이고요. 음력 같은 경우는 음력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걸 여러분들 한 달이라고 이렇게 하죠. 음력을 한 달. 근데 이거하고 이제 우리 지구가 도는 거하고 이렇게 헷갈려서 이게 좀 안 맞아요. 안 맞아가지고 4년에 얼마큼 차이가 나는 거니까 한 달이 차이 납니다. 음력은. 양력은 하루가 차이 나는데
음력은 한 달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차이 나는 그 공백을 또 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윤달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아, 올해는 이런 윤달이 있는 해죠. 그래서 이 달력을 보시면, 집에 가서 보시면, 이요. 지금 이 2월 달이 두 번이나 겹쳐져 있습니다. 2월 달이 끝났는데 또 2월이죠. 거기는 이제 윤 2월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맞이하는 2월 달을 윤달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달력을 보시면 춘분 다음에 첫 번째 뜨는 보름달이 언젠가니까 4월 5일입니다. 네. 4월 5일. 네. 윤달이긴 하지만은 보름이 4월 5일입니다. 그리고 보름날을 지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주일이 4월 9일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보름이라는 것은 달을 보는 거잖아요. 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음력입니다. 음력이 여러분 이 4년에 한 달씩 차이 나니까 1년에 한 7일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부활절 날짜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왜 1년에 7일씩 차이 나니까 7일, 8일씩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부활절이 춘분 지나고 나서 바로 걸릴 때도 있어요. 춘분 딱 오늘 춘분 지났는데 내일이 주일이다. 그러면 내일이 바로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그럼 3월 22일이 되겠죠. 부활절. 그래서 춘분 지나고 난 다음에 막 한 달 뒤에 어제가 보름이었고 오늘이 춘분이었다. 그러면 한 달 뒤에 보름달이 뜨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음력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세 가지 기억을 춘분, 보름, 그 다음 주일. 춘분을 지나고 보름날은 음력을 하는 거죠. 그래, 음력을 짜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고 난 다음에 맞이하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주일을 뺀 40일 전을 기간을 이제 사순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항상 계산해보면 주일을 빼기 때문에 40일은 항상 시작이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그 사순절 시작하는 그 수요일을 제 수요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올해는 2월 22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복잡한데 몰라도 된다. 누가 질문하면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하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자식이나 누가 물어보면 이거는 이런 거야 하고 설명해 주면 좋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부활주일은 춘분, 보름, 주일. 춘분 지나고 보름 지나고 그 다음에 맞이하는 주일이 부활주일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 놓으셔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누가 물을 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묻잖아요. 여기 부활주일이 어떤 데는 3월달이 됐다가 4월 중순이 됐다가 말이 됐다가 막 헷갈리니까 아이들이 묻죠. 그럴 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한 주간 중에서 그 마지막 한 주간 중에서 목요일 저녁 때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죠.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 가시죠.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라는 곳이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것이죠. 거기서 진액을 짜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대신하고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팔아버리죠. 그래서 예수님 거기서 체포되셔가지고 밤새도록 이쪽 저쪽 다니면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에 체포되고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게 여러분 이게 막 신문 하는데 이런 재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밤에 잡혀가지고 그 다음날 사형 시켜버리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그게 적용된 겁니다. 어제 시작부되고 오늘 다음에 사형 시켰다니까요. 그것도 아침 9시에.
그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재판도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하고 마치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위한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체포돼서 밤새도록 침문당하고 재판하고 바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서 살아 계시는데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7마디 말씀하시죠. 그게 가상칠언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은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시고 운명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6시가 되면 금요일 오후부터는 유대인들이 안식일로 지킨 거죠. 토요일 오후까지.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게 첫째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오후부터 그 다음날 오후까지 이게 하루인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 저주에 걸린 사람들 나무에 달아두는 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내리기 위해서 강도들 같은 경우는 안 죽었으니까 다리를 꺾어서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이미 운명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내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바위에 굴을 파고 거기에다가 묘를 이제 만들어서 자기 묘였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 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주보사의 간지 밑에 그림 밑에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11절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앞서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 보이셨지만은 잘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잘 믿겠어요? 우리는 제3자니까 에이 못 믿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렇게 쉽게 믿어진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게 여러분 쉽게 믿어지겠어요? 저도 잘 못 믿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랬습니다.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죽었다가 천국을 다 구경하고 다시 살아났다 하는 분들 저는 잘 못 믿겠어요. 다만 예수님이니까 가능하겠지. 이 정도로 지금 믿을 수 있는 거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은 쉽게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못 믿겠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12제자, 11명의 제자였죠. 11명의 제자와 많은 제자들에게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9절 말씀도 같이 한 번씩 보시고 9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하시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희시에 보이셨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몇가지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완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제가 줄을 뚝뚝 끊었죠. 마가복음 16장에 또 보면 줄을 끊었고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보면 줄을 끊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여줬죠.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보여줬으니까 본 거죠. 또 말씀을 하셨으면은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보고 들은 사람 우리는 다른 말로 두 자로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보고 들은 사람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목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자신을 보이시면서 증거하시면서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라도 알고 또 믿고 깨달은 제자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주된 그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것이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너희가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주된 복음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좀 심해지니까 거기에다 한 가지 더 붙였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 세 가지 주제가 여러분 이 초대교회 복음의 세 가지 주제의 주된 그 복음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게 초대교회의 주된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네 글자로 이제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네 글자로 옛날 성경에 안전뱅이라고 그러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니까 베드로와 요한 그 쳐다보면서 뭘 좀 도와줬으면 하는 눈초리를 보고 있었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노니라. 그랬더니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걷지 못하다 평생 여러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걷고 뛰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 두 사람을 잡고 이제 막 늘어지는 겁니다. 감사하다고 했겠죠.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막 또 몰려들게 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오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막 다 놀라고 함께 모여 있으니까 이 베드로가 일장연설을 한 것이죠. 이 사람들아,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으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중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너희가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이렇게 한 걸, 결심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고 결국에는 죽게 하고 오히려 살인한 사람 바라바죠. 바라바를 놓아주게 해서 생명의 죄를 주겠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이 옛날에는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지금 걷고 있게 된 것이다. 뛰고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임해서 이 사람이 소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또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보는 이 사람을 완전히 고쳐주신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이런 부활절이 반복됩니다. 저는 이 부활절이 폼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맘때는 여러분 자연 만물 돌아보면 하루하루가 다르죠. 가로수길 여러분 보시면
며칠 전에만 해도 뼈만 항상 가지처럼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그게 지금 거기 보면 언제 그랬듯이 이게 잎사귀가 나오면서 새순이 돋아나고, 처음에는 우민이 돋고 싹이 나고 새순이 생겨납니다. 이 AD 325년 니케아 회의 때 이 부활절을 정하는 것을 충분히 지나고 이 봄에 정했는데, 아마도 그런 의미를 그때부터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봄은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입니다. 나뭇가지마다 이렇게 막 새싹들이, 새로운 생명들이 생겨나게 되죠.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보고 불교인이나 또 환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도 환생한다며 윤회한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며 생명이 약동한 것을 보여주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계시해 준다고 말합니다. 얼마만큼 가르쳐 줬냐? 우리 나이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나이 든 만큼 부활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봄이 되고 지나쳐 버리면 잘 모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봄이 되게 하면서 거의 죽었던 땅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에 부활이 있음을 계시해 준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핸드폰, 비싼 거지만은 이 핸드폰을 땅속에 파묻고는 다시 찾으려면 표시를 해둬야 합니다. 그런데 호박씨를 땅속에 묻두는 사람은 그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올라옵니다. 차이가 뭐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비싸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박씨는 뭐 값싸고 뭐 그렇게 흔해 빠지는 것이 할지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새순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겨우내 나무가 앙상에 있었습니다. 거의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봄이 되면 새싹이 납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싹이 나지 않는 가지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죽은 것이죠.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여건이 맞으면 그 생명의 증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여기 원래 생명이 누구 안에 있었다고요? 원래 생명이 누구 안에 있었고? 아버지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아들이죠. 아들에게도 주셔서 그 안에도 생명이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었지만은 다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생명이 있는 씨앗이 죽으면서 다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이신 다른 말로는 생명이 있는 그분을 우리 속에 영접하게 되면,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 속에 영접하게 되면 그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리면 우리 속에 있는 생명 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호박씨가 기온과 또 수분과 양분이 맞으면 싹이 나면서 생명의 증거를 보여주듯이 우리 역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역시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제가 지지난주 봤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입니까? 아니면 옮겼습니까? 이미 옮겼습니다. 앞으로 잘해야 옮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명 대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 이미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 잘하면 옮겨질 것이 아니라 이미 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셔도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지금 죽는 사람도 언젠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되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품고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영원히 살게 될 줄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는데 그 첫 열매라고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열매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야말로 감백하게 되겠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증거해 갑니다. 초대교회의 우리 성도들은 막달라 마리아도 자기가 본 것 증거를 했죠.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내가 너에게 전했다. 알려준 것이죠. 이게 증인입니다. 자기가 듣고 본 것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했을 겁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있는 줄 압니다. 아멘.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을 의지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능력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임을 증거했습니다. 아멘. 이외에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증거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다시 살게 될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약속의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실을 증거하는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